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8장입니다. 역대하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역대하 8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른과 아랫 베토른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굽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역대하 8장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건축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 솔로몬 궁이죠. 그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이렇게 나와요. 20년 동안 성전과 솔로몬 왕궁을 졌다. 네, 20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죠. 네, 근데 20년 동안 건축하는 일에 힘썼고 2절, 3절, 4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그걸 지었던 건축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6절만 좀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6절에 보면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 성들과 모든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궁과 성전만 건축한 게 아니고 뭐 국고 성도 건축하고 병거 성도 또 마병의 성도 또 계획하고 있는 성들을 다 건축하고 뒤에 나중에 이제 보면 그 애굽의 딸을 아내로 데려왔죠. 근데 그 딸을 위한 성전도 딸을 위한 왕궁도 또 졌죠.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왕궁을 대충 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건축을 많이 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볼 때 좀 몇 가지 마음이 좀 듭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얼마나 그 건축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많이 지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전성기의 때를 누리고 있는지, 그의 시대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왜 그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아주 번성기를 누렸다. 뭐 이런 내용으로도 볼 수 있죠. 있습니다만 조금 달리 말씀을 좀 보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솔로몬은 괜찮았겠죠.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오늘 말씀에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한 것은 감독이고 이스라엘의 백성은 감독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 중에 멸하지 않은 족속들, 그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잡일들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그들이 이제 일을 해서 이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건축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힘들었던 건 사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왕이 되는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그의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죠. 요청했을 때 르호보암이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더 강하게 그들을 지배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그러자 여로보암의 중심이 된 이 사람들이 10개의 지파가 떠나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이제 르호보암이 남유다가 되는데, 그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건축이었죠. 솔로몬이 수많은 이 건축들을 해서 부귀영화를 누렸고 자신의 전성기 때임을 알려주긴 했습니다만,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게 이 성전, 또 이 왕궁을, 또 수많은 건축물들을 지었던 것을 그것이 단초가 됐던 걸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솔로몬이 그처럼 수많은 건축물들을 세워서 아주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렇게만 건축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드려야 되는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절기마다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도 잘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의 일을 이루어 갔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흠이 없고 아주 완벽하게 잘 해나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6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랬어요. 결점 없이 끝나는, 아주 완벽하게 다 잘 해낸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뒤에 18절에 가면 이제 오빌이라는 곳에 가서 금을 가지고 오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오빌이라고 하는 곳은 어딘지 잘 몰라요, 사실. 어딘지 잘 모르는데 금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 찾아보면 잘 찾아서 오빌이라는 데를 발견하면 뭐 보물섬 같은 데인가 봐요. 금을 뭐 450달란트나 가지고 왔다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시대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만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이죠. 솔로몬의 시대가 그런 때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만사형통하고 그렇게 전성기의 때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다윗의 그 하나님을 섬겨온 다윗에게 있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했던 그의 자세, 그의 신앙에 있었고, 또 솔로몬이 그것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열심으로 잘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 자손도 그러한데, 또 여러분 자손들은 또 자손이 잘 하긴 해야 돼요, 그죠? 솔로몬이 잘 했죠. 그러기에 그의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겠지만, 잘 하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녀들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은 자녀들이 스스로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해줘야 될 일이 뭐 대단한 것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자신의 맡겨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해주면 부모로서 역할은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자녀들 위해 기도하겠지만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스스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줄 알도록 그렇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그 영향 아래 이렇게 잘 세워지고 번성한 때를 누리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솔로몬도 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그 번성한 때를 보았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만사형통하는 전성기의 때를 누리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참 전성기의 때를 구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또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누리며 그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사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마음껏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